오일야담에 오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옛날 옛적 선조 임금께서 나라를 다스리던 시절의 일이었습니다. 임진왜란의 불길이 막 꺼져간 조선 땅에는 아직도 전쟁의 상흔이 깊게 남아 있었지요. 한양 북쪽 깊은 상군에 자리한 작은 고을에서는 굶주림과 질병이 끊이질 않았고 집을 잃은 백성들이 산을 헤매며 먹을 것을 찾아 떠돌았습니다. 그 무렵이었습니다. 산에서 괴이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지요. 늑대가 사람을 해친다 하더라. 어젯밤에도 누군가 산길에서 실종되었다지 않소. 고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흉흉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산에는 길 잃은 짐승들이 떠돌고 밤이면 으스스한 울음소리가 골짜기를 타고 흘러내렸지요. 전란으로 황폐해진 산천은 더욱 음산해졌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근심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가을 바람이 차갑게 불어오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 남자가 이 상군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지요. 그의 이름은 서운백이었습니다. 본래 의금부 소속 활궁수로 전장에서 이름을 떨친 영웅이었으나 부상을 입은 뒤로는 더 이상 활을 당기지 못하게 되었지요. 운백은 다부진 체격에 준수한 얼굴을 지녔으나 그 눈빛에는 전쟁이 남긴 깊은 그림자가 서려 있었습니다. 전쟁터에서 수많은 목숨이 꺼져가는 것을 보았고 자신 또한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돌아온 그였습니다. 활을 잃은 뒤 운백은 삶의 허무함을 달래려 떠돌이 화공이 되어 이곳저곳을 떠돌았지요. 운백이 상군에 도착한 것은 한 남자의 벽화를 그려달라는 요청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곳에 주지스님인 해운스님이 사람을 보내 그를 찾았던 것이지요. 운백은 주막의 짐을 풀고 하룻밤 묵기로 했습니다. 주막의 주모인 옥점은 40줄의 푸근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운백을 살갑게 맞이하며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었지요. 나그네 어른, 먼 길 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셨겠습니다. 운백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가려는데 옥점이 조심스레 말을 건넸습니다. 나그네 어른, 이 산에는 이상한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무슨 일 말씀이십니까? 운백이 물었지요. 옥점은 주위를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습니다. 요즘 들어 산에서 사람들이 자꾸 사라진답니다. 늑대가 사람을 해친다는 소문이 파다하지요. 운백은 전쟁터에서 온갖 괴이한 일을 겪은 터라 크게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옥점의 다음 말이 그의 마음을 조금 흔들었지요. 그 산엔 짐승보다 더한 것이 산다더라. 밤에는 절대 산길을 걷지 마십시오. 운백은 고개를 끄덕이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깊은 잠에 빠진 운백의 귀에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지요. 어흥하는 듯한 그러면서도 사람의 울음소리 같기도 한 괴이한 소리였습니다. 운백은 잠에서 깨어 창문을 열어보았지요. 달빛 아래 사는 고요했으나 어딘가에서 바람이 스산하게 불어왔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운백은 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것 같은 어딘가로 이끌리는 듯한 느낌이었지요. 운백은 고개를 저으며 창문을 닫았습니다. 전쟁터에서 받은 상처가 간혹 이런 환청을 불러일으키곤 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운백은 해운 스님이 계신 암자로 향했습니다. 산길은 험했으나 전장을 누비던 그에게 큰 어려움은 없었지요. 한 십경쯤 걸었을까 산허리에 자리한 작은 암자가 보였습니다. 해운 스님은 60줄의 자애로운 얼굴을 한 노승이었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가 부탁드린 벽화는 바로 법당 안쪽 벽에 그려야 할 것이옵니다. 해운 스님이 운백을 법당으로 안내했지요. 법당 안은 고요했고 향 냄새가 은은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님의 다음 말이 운백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려야 할 것은 지옥도입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한 선녀를 그려 넣어야 하지요. 선녀를 지옥도에 말씀이십니까? 운백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해운 스님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천계에서 떨어진 선녀가 있었습니다.
그 선녀는 천상의 법도를 어겨 긴 벌을 받게 되었지요. 그 업보를 씻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지옥도에 그녀의 모습이 담겨야 합니다. 운백은 이상한 기분이 들었으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은 화공일 뿐 그 사연까지 알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혜운 스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 선녀의 얼굴을 그릴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지금껏 3명의 화공이 왔으나 모두 선녀의 얼굴을 그리지 못하고 떠났지요. 운백은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스님, 걱정 마십시오. 전장의 시신도 지옥의 비경도 그려낸 제가 아니옵니까? 선녀 하나 못 그릴 리 없습니다. 혜운 스님은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시다면 한번 해보시지요. 며칠간 이곳에 머물며 작업을 하십시오. 운백은 남자에 머물며 벽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지옥의 불구덩이, 고통받는 망자들, 저승사자들의 모습은 거침없이 그려졌지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선녀의 얼굴을 그리려 붓을 대는 순간마다 먹물이 번지거나 손이 떨려 제대로 그려지지 않는 것이었지요. 운백은 당황했습니다. 전장에서도 떨리지 않던 손이 어찌하여 지금 떨리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선녀의 얼굴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운백은 좌절감에 빠졌지요. 자신의 재능을 믿었던 그였기에 더욱 괴로웠습니다. 사흘째 되던 밤, 운백은 암자를 나와 상기를 거닐었습니다. 달이 밝게 떠 있었고 가을바람이 서늘하게 불어왔지요. 운백은 깊은 생각에 잠겨 걷다가 문득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어느새 암자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진 곳까지 와 있었던 것이지요. 주위를 둘러보니 낯선 산길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뒤쪽에서 이상한 기척이 느껴졌지요. 운백은 본능적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달빛 아래 거대한 그림자가 그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늑대였습니다. 그러나 보통 늑대가 아니었지요. 사람 키만 한 거대한 몸집에 빛나는 눈을 가진 괴물 같은 늑대였습니다. 운백의 등골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전장에서도 느껴보지 못한 공포가 밀려왔지요. 늑대는 으르렁거리며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운백은 허리춤을 더듬었으나 무기라곤 작은 회화용 칼 하나뿐이었지요. 이제 끝인가. 운백은 각오를 다졌습니다. 그러나 늑대가 뛰어들려는 순간 운백은 죽을 힘을 다해 상기를 따라 내달렸습니다. 뒤에서 늑대의 발소리가 쿵쿵 울렸지요. 운백은 숨이 차올랐으나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달렸을까요? 앞쪽에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작은 초가집이었지요. 운백은 마지막 힘을 짜내어 그 집을 향해 달렸습니다. 문을 두드리며 외쳤지요. 살려주십시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등잔을 든 한 여인이 서 있었지요. 이리 오십시오, 나그네. 여인의 목소리는 은은하고 차분했습니다. 운백은 집 안으로 뛰어들었고 여인은 재빨리 문을 닫았지요. 밖에서 늑대의 울음소리가 들렸으나 이상하게도 집 안으로는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운백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자신을 구해준 여인을 바라보았지요. 달빛이 창문으로 스며들어 여인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운백은 숨이 멎는 듯했습니다. 그 여인은 이 세상 사람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맑은 피부에 고운 눈매, 붉은 입술은 마치 그림 속에서 걸어 나온 듯했지요. 그러나 무엇보다 운백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그 눈빛이었습니다. 깊고 슬픈, 그리면서도 따뜻한 눈빛이었지요. 괜찮으십니까? 여인이 물었습니다. 운백은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끄덕였지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혼자 사십니까? 여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오래전부터 이곳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성함이 어찌 되십니까? 운백이 물었지요. 여인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설가린이라 합니다.
가린은 운백에게 따뜻한 차를 내어주었습니다. 밤이 깊었으나 밖에서는 여전히 늑대의 울음소리가 들렸지요. 저 짐승은 왜 이 집에는 들어오지 못하는 것입니까? 운백이 물었습니다. 가린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 집에는 특별한 기운이 있습니다. 사나운 짐승이라도 함부로 넘볼 수 없지요. 운백은 고개를 끄덕였으나 여전히 의문이 남았습니다. 그날 밤 운백은 가린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작은 방에 누워 있는데도 마음이 편치 않았지요. 가린이라는 여인에 대한 궁금증과 함께 묘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전장을 누비던 자신이 한 여인 때문에 이토록 마음이 흔들린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지요. 다음 날 아침 운백은 가린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암자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가린이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도련님, 암자로 가시는 길이라면 조심하십시오. 낮에도 산길은 위험합니다. 운백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혹시 다시 뵐 수 있겠습니까? 가린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인연이 있다면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말에는 무언가 깊은 뜻이 담겨 있는 듯 했지요. 운백은 아쉬움을 뒤로하고 암자로 향했습니다. 암자에 도착한 운백은 다시 벽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지요. 선녀의 얼굴을 그리려 붓을 드는 순간 자연스럽게 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설가린이었습니다. 운백은 멈칫했습니다. 어찌하여 저 여인의 얼굴이 떠오르는 것인가. 해운 스님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천계에서 떨어진 선녀, 그 업보를 씻기 위한 지옥도. 운백의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혹시 가린이.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라고 여겼지요.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운백은 선녀의 얼굴을 그리지 못한 채 괴로워했지요. 해운 스님은 조용히 지켜보며 말했습니다. 서화공, 억지로 그릴 필요는 없습니다. 인연이 무르익으면 자연스레 붓이 움직일 것입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운백은 다시 산길을 거닐다 가린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마음속 궁금증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것이지요. 가린은 운백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도련님, 다시 오셨군요. 두 사람은 마당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달빛이 밝게 비추는 밤이었지요. 운백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가린 낭자,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여쭙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십시오. 가린이 대답했습니다. 이 깊은 산 속에 어찌하여 혼자 사십니까? 가족은 계시지 않습니까? 운백의 질문에 가린의 얼굴에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지요. 가린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에게는 가족이 없습니다. 오래전에 모두 잃었지요. 그럼 이곳에서 얼마나 사셨습니까? 운백이 다시 물었습니다. 가린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대답했습니다.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100년도 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에 운백은 놀라 가린을 바라보았지요. 100년이라니요? 농담하시는 것이겠지요. 가린은 운백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도련님, 제가 농담할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그 눈빛은 진지했고 어딘가 슬픔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운백은 할 말을 잃었지요. 가린의 다음 말이 그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도련님을 보니 오래 묵힌 인연이 떠오릅니다. 마치 전생에 만난 적이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이지요. 가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운백도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지요. 그는 가린의 손을 잡으려다 멈췄습니다. 가린 낭자, 그것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가린은 고개를 돌리며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때가 되면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지요. 그러나 그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묘한 편안함이 느껴졌지요. 그날 밤부터 운백은 자주 가린의 집을 찾았습니다.
벽화 작업이 끝난 뒤면 어김없이 산길을 내려와 그녀를 만났지요.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고 때로는 말없이 달을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가리는 운백에게 세상 이야기를 물었습니다. 전쟁 이야기, 한양의 모습, 사람들의 삶에 대해 궁금해했지요. 마치 오랫동안 세상과 떨어져 살았던 사람처럼 말입니다. 운백은 그녀의 물음에 하나하나 대답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 밤 가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련님,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무엇이든 말씀하십시오. 운백이 대답했지요. 가린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저를 그림으로 그려주실 수 있으십니까? 운백은 놀랐습니다. 바로 그것이 자신이 원하던 것이었기 때문이지요. 물론입니다. 기꺼이 그려드리겠습니다. 가리는 미소를 지었으나 그 미소 속에는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도련님. 다음 날 운백은 화구를 가지고 가린의 집을 찾았습니다. 가린은 마당에 앉아 달빛을 받으며 자세를 취했지요. 운백은 붓을 들고 그녀의 모습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이번에는 붓이 막힘없이 움직였습니다. 가린의 고운 얼굴, 슬픈 눈빛, 달빛을 받아 빛나는 머리카락까지 세밀하게 그려졌지요. 운백은 그림을 그리면서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찾던 선녀의 얼굴이 바로 가린이라는 것을 말이지요. 그림이 완성되자 가린은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련님, 감사합니다. 이제야 긴 업보가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운백은 그 말의 뜻을 알 수 없었으나 가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가린 낭자, 무슨 일이 있는 것입니까?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가린은 운백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도련님, 이제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운백은 눈을 크게 떴지요. 가린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저는 100년 전 천계의 선녀였습니다. 선녀라니요? 운백이 되물었습니다. 가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100년 전 저는 천상에서 내려와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분의 이름도 서운백이었지요. 저는 그분을 사랑하게 되었고 천계의 법도를 어기고 말았습니다. 운백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가린은 눈물을 흘리며 계속했지요. 벌로 저는 100년 동안 늑대의 몸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낮에는 사람의 모습을, 밤에는 늑대의 모습을 하고 말이지요. 그리고 그 벌이 끝나려면 전생의 인연이었던 그분을 다시 만나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운백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가 바로 그 사람이란 말씀입니까? 가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도련님. 100년을 기다려 드디어 만났습니다. 전생의 인연이자 이생의 운명이신 분을 말이지요. 운백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모든 것이 이해되었지요. 선녀의 얼굴이 그려지지 않던 이유, 가린을 처음 본 순간부터 느꼈던 이끌림, 그리고 밤마다 들리던 늑대의 울음소리까지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습니다. 가린, 운백이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네, 저는 곧 사라질 것입니다. 가린이 슬프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제 얼굴이 지옥도에 그려지면 100년의 벌이 끝나고 저는 천계로 돌아가야 합니다. 운백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니, 됩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제야 만났는데 어찌 또 떠나신단 말입니까? 가리는 운백의 뺨을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하지만 슬퍼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다시 만날 것입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이쪽이다. 늑대가 이 근처에 있다. 상군의 사냥패가 횃불을 들고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가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도련님, 이제 해가 지고 있습니다. 저는 곧 해가 산 너머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가린의 몸이 떨리기 시작했지요. 도련님, 저를 보지 마십시오. 그러나 운백은 그녀를 놓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가린의 몸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모습에서 거대한 늑대의 모습으로 말이지요. 운백은 눈을 크게 떴으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늑대의 눈에서 가린의 슬픔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지요. 늑대가 된 가린은 운백을 한번 바라보고는 산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사냥패가 소리쳤습니다. 저기다. 늑대다. 화살이 빗발치듯 날아왔습니다. 운백은 소리쳤지요. 쏘지 마시오. 그 짐승을 해치지 마시오. 그러나 사냥패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이 늑대를 쫓아왔고 이제야 잡을 기회를 얻었던 것이지요. 운백은 가린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한 발의 화살이 가린의 옆구리를 꿰뚫었지요. 가린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그 순간 늑대의 모습이 사라지고 다시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운백은 가린을 끌어안았습니다. 가린, 가린. 가린은 피를 흘리며 힘없이 웃었습니다. 도련님, 괜찮습니다. 이것이 제 운명이었습니다. 사냥패들은 놀라 멈춰 섰지요. 늑대가 사람으로 변하는 것을 본 것입니다. 해운 스님이 어디선가 나타났습니다. 그만하시오. 이것은 하늘이 정한 일이오. 스님은 운백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서화공, 이제 마지막 일을 해야 하오. 지옥도에 선녀의 얼굴을 그려 넣어야 하오. 아니 됩니다. 그럼 가린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운백이 외쳤습니다. 가린은 운백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도련님, 제발 부탁입니다. 제 얼굴을 그려주십시오. 그래야 제 업보가 끝나고 다음 생을 기약할 수 있습니다. 운백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가린을 안고 암자로 향했지요. 법당에 도착하자 해운 스님이 붓과 먹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운백은 떨리는 손으로 붓을 들었습니다. 가린의 얼굴을 벽화 속 선녀의 자리에 그려 넣기 시작했지요. 고운 눈매, 슬픈 표정, 그리고 달빛처럼 빛나던 미소까지 하나하나 정성껏 그려냈습니다. 운백의 눈물이 붓끝에서 떨어졌으나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붓질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가린의 몸이 은빛 안개처럼 흩어지기 시작했지요. 도련님, 감사합니다. 10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습니다. 가린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가린, 가지 마시오. 운백이 외쳤으나 가린의 모습은 이미 희미해지고 있었습니다. 도련님, 슬퍼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다시 만날 것입니다. 다음 생에서는 아무 벌도 없이 함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린의 마지막 말과 함께 그녀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하늘에서 은빛 빗줄기가 내려와 그녀의 혼을 천계로 인도했지요. 운백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한없이 울었습니다. 해운 스님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화공, 그대와 선녀의 인연은 천계에서도 막지 못하는 깊은 연줄이었소. 비록 이 생에서는 이별했으나 그 인연은 끊어지지 않을 것이오. 운백은 벽화 속 가린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얼굴은 살아있는 듯 생생했지요. 그날 이후 운백은 더 이상 붓을 들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그려도 가린의 얼굴만 떠올랐고 가슴이 미어져 그림을 완성할 수 없었지요. 그는 암자를 떠나 다시 주막으로 돌아왔습니다. 주무 옥점은 그를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나그네 어른,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운백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다만 긴 꿈을 꾼 것 같습니다. 옥점은 더 이상 묻지 않고 조용히 그를 돌봐주었지요. 세월이 흘러 운백은 그 상군에 정착했습니다. 작은 집을 짓고 홀로 살아가며 가끔 산을 오르내렸지요. 사람들은 그를 이상하게 여겼으나 누구도 그의 사연을 알지 못했습니다.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늙은 운백은 해운 스님의 암자를 찾았지요. 스님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새로운 주지 스님이 암자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운백은 법당으로 들어가 벽화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 그려진 선녀의 얼굴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세월이 지났어도 색이 바래지 않고 생생하게 남아 있었지요. 운백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가린, 다음 생에서는 꼭 만나겠소. 그날 밤 운백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곁에는 가린이 남긴 작은 비녀 하나가 놓여 있었지요. 달빛이 그를 비추고 어디선가 바람이 불어와 창문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작별 인사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세월은 또다시 흘러갔습니다.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났지요. 그 암자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벽화 속 선녀의 얼굴도 변함없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한 젊은 미술학도가 그 암자를 찾아왔지요. 그는 조선시대의 불화를 연구하는 학생이었습니다. 법당에 들어가 벽화를 보던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옥도 속 선녀의 얼굴이 너무나 생생하고 아름다웠던 것이지요. 청년은 그 얼굴을 사진으로 찍고 스케치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지요. 집으로 돌아와 그 얼굴을 다시 그려보려 했으나 도무지 그려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것이 빠진 것 같았지요. 며칠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청년은 공원을 거닐다가 한 여인과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그는 숨이 멎었지요. 그 여인의 얼굴이 바로 벽화 속 선녀와 똑같았던 것입니다. 여인도 청년을 보고 멈춰섰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지요. 그 순간 알 수 없는 감정이 두 사람 사이를 흘렀습니다. 실례지만 청년이 조심스레 말을 걸었습니다. 어디선가 뵌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여인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그런 느낌이 듭니다. 어쩌면 전생에 만난 적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 말에 청년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여인은 대답했습니다. 가린입니다. 설가린이요. 청년은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바로 그 이름이었지요. 벽화 옆에 작게 적혀 있던 이름. 저는 서운이라고 합니다. 청년이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가린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운이라니 정말 신기한 인연이네요.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서운은 암자에서 본 벽화 이야기를 했고 가린은 자신이 어릴 때부터 그 암자를 자주 꿈꾸었다고 말했지요.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두 사람은 묘한 연결고리를 느꼈습니다. 혹시 저와 함께 그 암자에 가보시겠습니까? 서운이 물었습니다. 가린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네, 꼭 가보고 싶습니다. 다음 주말 두 사람은 함께 그 상군을 찾았습니다. 암자에 도착한 가린은 법당에 들어가 벽화를 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이상해요.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서운은 그녀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천천히 보십시오. 가린은 벽화 속 선녀의 얼굴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무언가 떠오르는 것 같았지요. 100년 전의 기억, 아니 그보다 더 오래된 기억이 희미하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서운 씨, 가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전생에 만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오래전에. 서운도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도 그렇게 느껴집니다. 마치 100년을 기다려온 것 같은 기분이. 두 사람은 암자를 나와 상길을 걸었습니다.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고 산에는 꽃이 피어나고 있었지요. 서운은 가린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린 씨, 이것이 운명이라고 믿으십니까? 가린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운명이든 우연이든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것이 중요하지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날 이후 서운과 가린은 자주 만났습니다. 함께 미술관을 다니고 산을 오르고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시간이 지날수록 두 사람의 사이는 깊어졌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들처럼 편안했지요. 어느 여름밤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강변에 앉아 달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서운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린 씨, 제게는 당신이 운명처럼 느껴집니다. 전생부터 이어진 인연 같아요. 가린은 서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도 그래요. 당신을 처음 본 순간부터 알았어요. 우리는 반드시 만나야 할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달빛이 두 사람을 비추고 강물은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그렇게 100년을 돌아 두 사람은 다시 만났습니다. 전생의 서운백과 설가리는 이제 현대의 서운과 가린으로 새로운 인연을 시작한 것이지요. 천개의 법도도 늑대의 저주도 없는 이 세상에서 두 사람은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옛말에 백년해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100년을 함께하며 늙는다는 뜻이지요. 그러나 서운과 가린의 인연은 100년을 넘어 1000년을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전생에서 이루지 못한 사랑을 이 생에서 완성한 것이지요. 하늘이 정한 인연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반드시 다시 만나게 됩니다. 비록 그 과정에서 고통과 이별이 있을지라도 결국에는 하나가 되는 법이지요. 서운과 가린의 이야기가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은 괴롭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진실하다면 반드시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십시오. 100년이 걸리든 1000년이 걸리든 진실한 인연은 반드시 이어지는 법입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